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주님은 그 환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은혜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할 힘은 주님께 있지만 넉넉한 교회 성도를 사랑할 힘은 부족한 종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초점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빛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먹이고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그 자녀는 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교회 교육에 아주 학문으로도 전문가,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 교육 목회를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학교가 힘있게 일어난 때가 1940년, 30년, 50년 여러분 이럴 때 미국에서 교회 학교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백화점 왕,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예 교회를 이런 말편자처럼 지었어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짓고 가운데 의자 하나 있고 돌아앉아서 전부 예배하다가 딱 돌아앉으면 그 자리에서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나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여러분 그 역사를 누가? 평신도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교회 학교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유럽에서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 학교가 어려워졌느냐? 신학대학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기고 교회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교회 교육 전문가가 교회에 와서 휘잡고 다니면서 교회 학교는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책을 갖다 놓고 공짜로 다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엄마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다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정학과가 생기고 가정은 이렇고 부모의 역할은 어떻고 여러분 전문가가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문가한테 전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저분이 전문가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관한, 사람에 관한 전문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 진찰을 딱 했어요. 이 사람 죽었다. 사망시간 2017년 3월 15일 오후 3시 5분 땅땅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시가 돼서 맥박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이 의사가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 새끼 죽어. 전문가가 죽었다 그러면 죽어야지 왜 살아나? 그럼 전문가의 시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돌아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늘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가지고 승부하지 말아라. 네가 섬기는 사역을 가지고 승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역으로 말하면 콧김만 불어도 돼.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콧김을 부시니, 콧김을 부시니 홍해가 갈라졌다. 콧김을 부시니 바다에 길이 생겼다. 하나님이 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가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홍해에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가고 없다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 사역을 내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한 번도, 여러분 솔직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 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100%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한 교회 목회 계획이 뭡니까? 없어.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보긴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주변에 칭찬 듣는 교회로. 여러분, 기도 제목 따라 몇 가지를 제가 7가지를 써봤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비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넉넉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다만 오늘 내게 주신 책무를 감당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보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갑갑해합니다. 도대체 당신 그렇게 배워서 뭘 그렇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정하고 그래야 점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기다려.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도무지 저거는 딱 하면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 안 잡거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정말로 헌신의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연기했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저 약속을 이루어져야지, 또 이루어야지. 그런데 나는 이미 경수가 말랐고 남편도 이제는 씨가 말라가. 이거 큰일 났다. 씨가 마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합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를 몸으로 감당합니다. 내 몸종으로 있던 여자를 후처로 드립니다. 너를 해치는 것 아닙니다.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고 남을 해치지 않았고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면 이것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빠져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라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분쟁의 씨앗으로 저 중동에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만난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전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 해서 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유능하시고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못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여러분 예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계획으로 내가 힘써서 살아왔더니 그런 결과는 실패 아니었나요? 내가 고등학교 때 꿈꾼 대로 잘 살아지셨나요? 내 힘껏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실패한 것을 경험했거든.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잘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았습니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지위와 학식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학위를 받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돈이 좀 있고 외모가 잘생겼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 투표하면 많은 표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입니다. 아니요, 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UNG 딱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말로는 좋은 말로 배설물 했는데 아니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똥이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늘로 온 게 분명합니다. 하늘로 온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며, 말씀의 전문가라며, 그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도 여러분, 전문가, 대학 교수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선 때가 되면 신문의 한 면을 이런 관상쟁이 내지는 무속인들이 차지합니다. 어느 대선 주는 관상이 어떤데 무슨 상이 어떻고 무슨 상이 어떻고. 여러분 이게 일간지 중요 기사로 나온다니까요. 황 총리는 능구렁이 상이어서 보신 분 계세요? 본래부터 대선에 나올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능구렁에서 언제나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저거 무서운 사람이다. 그 능구렁이 상에게 어린 개의 상을 가지고 있는 이정희가 당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대학 교수들부터 전문가들 쫙 가지고 싱크탱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조언을 받는 대선 주자들이 무당한테 가서 이걸 날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오늘 율법학자요, 당대의 권세 있는 이 니고데모가 글쎄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딴 얘기 안 합니다.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응답 받잖아요. 얼마나 표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배운 학식도, 너가 배운 지위도, 주님은 단 하나의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을 좀 한다고, 성경 좀 읽어서 뭐 안다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 있고 율법학자인 저 군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목사 가운이 없어요. 여러분, 제 박사학위 받은 게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 박사학위까지 가운 가지고 뭐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고 나와. 어떤 사람 주례할 때 박사 가운 입고 주례하더라고. 아이고, 답답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의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가운은 별것 아니지만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받은 게 아니고 별것 아니면 이것은 죄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박사학위는 학위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공부를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 공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제가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너 박사학위 수고했지? 너 사내로 고른 게 우와,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 그거 쓸데없어. 너가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너 그거 쓸데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니고데모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울까요? 읽을까요?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니고데모가 잘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나 어떤 권세나 주님 앞에 오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큰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거듭난다는 이 말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난 걸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정리하는 걸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사람의 출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잉태할 때도 엄마 아버지의 일이었지 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나라는 존재도 없었어요. 그때는 나가 나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정자와 난자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나가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일로 나라는 게 시작이 됐고, 내가 태어날 때도 피를 흘리는 것은 엄마였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엄마였지, 나는 그냥 태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내가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하늘에서 이 일을 땅에서 할 수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결정하는 일을 땅에서 손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교회를 넉넉한 교회에 보내신 것은, 성도 여러분께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이미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흔적은 보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지붕이 날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흙먼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축했던 집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말입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아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영생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